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4장 마무리 못 졌는데 이거 먼저 보고 5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한테 말씀하셨어요. 광야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산은 호렙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세랑 여호와께서 여기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 산에 와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이곳에 오게 되는데 아론이 이렇게 먼저 와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도 만났고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모든 이적을 아론한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대신 말해야 되잖아요.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나 대신에 합당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조금 혼내시다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론이 말 잘하는 줄 내가 안다. 그에게도 내가 나의 말을 두겠다. 그러니까 그가 너 대신에 말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동역자로 붙여주셨는데 모세랑 아론이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이 이적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게 뭐였냐면은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손이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깨끗해지고 그러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뭐였냐면은 하수에서 물을 떠다가 땅에다 부으면은 그게 피로 변하는 거, 이렇게 세 개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적을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그 바로 앞에서 행하라는 말도 하셨지만, 하지만 이것을 주신 원래의 목적이 이스라엘 민족이 안 믿으니까 그들을 믿게 하라 그러면서 이적을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요. 앞으로도 보면은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모세랑 아론이 바로에게만 말하는 것도 큰일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계속 설득을 해요. 그들이 자꾸 안 믿고 막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먼저 설득을 시키고 그러는 걸로 두 그룹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모세랑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말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광야에 가게 되는 것은 이 절기 자체가 성지순례의 성향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광야에 성지가 있으면은 성지순례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 겸 축제니까 보내소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가 말해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론하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3일 길 중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일단은 이 3일 길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먼 길이에요. 야곱이 라반하고 얘기를 할 때 이런 게 있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뭐 돈을 더 주실 거 없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 번 더 일하겠습니다. 당신 양떼들을 치고 그럴 텐데 그때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하여튼 그런 거 나오면 내 겁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라반이 그래 네 말대로 하리라 그런 다음에 뭐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그런 것을 얼룩진 거를 다 모아다가 자기 아들들한테 주고 하얀 거는 전부 다 야곱한테 주고 3일길을 떨어뜨려 놔요. 완전히 격리를 시킨 거거든요. 그냥 멀게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그때 사흘길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 사흘길을 광야로 간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멀리 가겠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창세기 22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모리아 땅으로 간 다음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에서 멀리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일 정도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그것을 기억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요. 요나서예요. 요나서에서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한 다음에 3일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거든요.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사흘길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의미가 있든 없든 어쨌든 애굽에서는 멀리 떠난다는 얘기예요.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는데요. 이 온역이 뭔지 안 다음에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온역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칼이에요. 이렇게 역대 상에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인구 조사를 하면은 사람 수 많은 거 믿고 여호와를 별로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인구 조사예요. 한 번 허락이 됐었어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너네가 인구를 계수해라. 그래서 그들이 막 조사한 다음에 그걸 기록한 게 민수기거든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민수, 사람 수를 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절대로 허락이 안 돼요. 그 사람 수 세는 게. 근데 다윗이 그 숫자를 센 다음에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죽냐면 온역으로 죽었어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의 칼은 온역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칼이나 아니면 그냥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진짜 무서운 거죠. 애굽 왕이 그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모세랑 아로나, 너네가 어찌하여 백성들이 일하는 것을 쉬게 하느냐? 가서 니네 일이나 해라. 이제 이 나라에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일하는 것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그 백성의 간역자들, 패장들, 관리 감독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명하여서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만드는데 필요한 거, 그 지푸라기를 주지 말고 그들에게 스스로 죽게 하라. 또 전에 만들던 벽돌의 수량만큼 그대로 만들게 하고 줄이지 말아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그들이 고역을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하여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러는 겁니다.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남의 말 듣겠습니까? 그래서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집을 얻을 곳에서 가서 주어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이 애굽의 온 땅에 흩어져서 곡주 그루터기를 거두다가 집을 대신하게 돼요. 또 그 관리 감독하는 자들이 독촉을 하는 겁니다. 너네는 집이 있을 때와 똑같이 당일에 일하고 당일에 맞춰라. 바로의 간혹자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패장들을 때려요. 그러면서 독촉을 하는 겁니다. 너네는 어째서 어제나 오늘 만드는 벽돌의 수량이 전과 같이 채우지 않느냐. 이스라엘의 자손의 패장들이 바로한테 가서 호소를 합니다. 왕은 어째서 종들을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한테 그 재료, 지푸라기 안 주고 우리도로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던 고역이 벽돌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재료도 안 주는 거예요. 종들이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말합니다. 너네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래서 너네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지 않은도다. 가서 일해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네가 벽돌은 똑같이 만들어내라. 이스라엘의 패장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에게서 떠나서 나올 때 모세랑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게 돼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너네 때문에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였다. 눈밖에 났다. 그들에게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칼,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칼은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의 손에 있는 칼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판단하면 뭐 어떻습니까? 모세랑 아론이 잘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고. 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해요. 주여 어찌해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다음 장부터 하나님께서 정말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내가 강한 손을 더해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것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바로 여호와다 이것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